몸이 아파가지고 매주 이게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래요. 아니 지금 자기 몸도 추스리기도 힘든데 이 아들놈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이 아기를 가졌다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여자의 부모를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만나보니까 또 여전수 딸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몸도 아픈데 마음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딸아이 부모를 만나 보니까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해서 그런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를 낳기까지 좀 돌봐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 집으로 보냈대요. 목사님 집으로. 아니 데리고 있으라고 하니까 짐을 싸갖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까. 앞뒤도 안 보고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대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갖고 목회를 못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사표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런데 교인들이 좀 착하죠. 아니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그 몸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시려고 사표를 내냐고.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냥 사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 2층에 다락방 같은 데 사는데 내래 아이 셋을 낳대. 아이 셋을 낳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짐보다도 그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 막 즐겁더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웃고 막 하다가 병이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을 낳으면 또 우리나라는 막 혜택 주는 게 많다네.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러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추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가에서 취직도 시켜주라. 애들 막 양육비도 막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 집이 더 좋게 되었더라. 자,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좋아지는 일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뭐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병 나온 거 자기 문제가 오히려 자기 집안을 좋게 된 거 이런 정도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갖고 간증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난을 찾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십자가를 또 지우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나 마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들구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가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되겠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하자 막 그래갖고 막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막. 금식을 하면서 고난 주간을 막 지키고 같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 막 이러면서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있다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부모라면 부모한테 가죠. 형제라면 형제한테 가서 사정하지,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그럼 바보예요. 바보는 아무나 붙잡고 하죠. 그럼 아무나 붙잡고 하면 여러분들을 비웃고 갑니다. 이 사람 미쳤나 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까운 사람, 도와줄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든지 사정하든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을 도우고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사정, 어떤 문제도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게 돼야 돼요. 아니, 친구도 나랑 가까이 있구나, 나랑 같이 있지만 이 친구는 내 마음이 다르구나, 멀리 있다, 이거 느끼잖아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이 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져요. 그러나 복음 받았고 신자라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걷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아니요,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이 모든 문제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때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가고 싶대.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질이 됐는데 평안의 체질, 말씀 잡으면 평안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기쁨이 생겨.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 아닙니까?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뭐 때문에 내가 막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뭡니까?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신데 그 고난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 제자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는 이런 일을 못 맡깁니다. 맨날 낚시 던지고 막 그물 던지고 막 힘쓰고 이런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라도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히 불론받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알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근심했어요. 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근데 다 근심하면서 뭐 접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도 접니까? 이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라.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 군인들을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쪽 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잡는 자들 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내가 가서 그와 입 맞출 것이다. 인사가 그거였나 봐요. 지금 하는 게 뭐 미국 사람들이 포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이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혀 예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3년을 따라다녔다니까. 그것도 뭐 그냥 동네 골목대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랐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편에 있지 않고 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 마음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뭐고 저쪽은 뭐냐? 사단 쪽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쪽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그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살이었습니다. 자살도 그냥 자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을 때에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 대사장들에게 던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왜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돈 다 받았는데, 그죠? 돈 받고 팔았는데,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싸움을 하고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 때문에 그냥 교회가 바가지 욕을 먹고 있어요. 계속 교회 욕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어떤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뭐 또 누굽니까 성결교 누구 있잖아요, 또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다 귀신에 씌워가지고 다 틀린 건데, 그냥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교회들이 많고, 막 방송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전에는 덮었는데 지금은 막 까발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는 아주 못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데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가기도 싫게 만들어. 그럼 나중에 뭐 복음 받았다면 구원 받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이상해지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1등 제자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최고로 먼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가지고 야, 참 네가 복이 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냐 바로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때 또 막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부활해야 되는지 진정한 이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막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3명을 저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줬잖아요. 막 모세하고 또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싹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가만 나타나서 내가 여기다가 교회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올바른 말을 하면서 바른 것을 보면서 또 실수하고 막 이럽니다.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니까 아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막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더니 막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일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하고 금방 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그 3번째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한 거예요. 통곡이 뭡니까? 거기다가 눈물 좀 난 통곡이 아니잖아요. 소리 내가지고 곡을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곡을 냈어요. 곡. 진짜 슬퍼서가 아니고 초상집은 우는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자녀들이 훌륭한 거다 막 이래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막 우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울기도 했어요. 그 얼마나 영식입니까 그게?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건 그냥 의례상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또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판결과 선택을 잘못했던 사람. 판결은 바로 했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그가 영원한 죄인이 됐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재판한다는 걸 알고 그의 아내,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이 시달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걸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당신 재판 잘해라. 이랬어요. 그래 영향을 입었는지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보통 극성이 아닌 거예요. 당신 그러면은 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막 유대인들이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짜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는 판단은 올바르게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날 동안에는 빌라도를 욕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했잖아요. 아까도 빌라도가 판단은 올바르게 했지만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의 삶에 가면은 이익나고 손해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그래야만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룟 자 같은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죠. 왜? 그제서 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팔고 나서. 그런데 팔고 나서 했으면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겠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죽어버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 내가 좀 죽고 싶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인데,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내가 살인자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의를 이루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도 부족한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법은 없잖아요. 어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정말로 말씀 듣고 살고 말씀에 인도를 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몰래 사람을 막 죽이고 다도 맨날 죽고 싶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근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놓고, 가룟 유다, 또 베드로, 또 빌라도, 이 사람을 놓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사단한테 계속 속았던 거예요. 그래도 복음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또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디 좀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죽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다른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 아니 써라 그래도 안 쓴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벗어라 해도 막 악착같이 쓰거든. 우리가 해외 나가면서 공항에서부터 벗었어요. 왜? 스튜디오에서도 안 써.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뒤집어 쓰고 오다가 하나씩 둘씩 벗고 들어올 때는 다 벗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공기가 뭐죠? 나빠서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있어서 쓰는 건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는 벗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화난 건지 이 사람이 듣는 건지 눈만 보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의 표정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고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랬어요. 이런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게 내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거예요. 언제 붙잡아요? 문제 왔을 때도 붙잡고 어려울 때도 붙잡고 항상 이 말씀이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어져요. 믿는 것도 내가 지금부터 믿자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문제가 더 큰데.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천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 삶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이 바람, 공기, 산소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알죠. 어떻게 압니까? 공기 있다는 거 봤어요? 그렇죠. 산소가 있다는 걸 봤어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숨만 잘 쉬면 돼요. 숨만 여러분이 잘 쉬면은 여러분이 사는 지장 없어요. 근데 안 쉰다. 미세먼지가 많아. 그래서 콧구멍에다 손 틀어막어. 어떻게 돼요? 1분 내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영을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도망가 누가 막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데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철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영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곳에 담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굶어봐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얘기될까요? 누구만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요? 아니요. 일단 그 사람 저 사람 이거 뭐고 밥을 먹고 싶어요.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옛날에 그 석유 있어요. 석유 곤로 같은 데다가 누가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게 탁 각인되니까 골로만 봐도 좋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는 기대 속에서 한번 해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버님 신사 숙녀 할 거 없어요. 배운 사람 없으면 할 거 없이 하루만 굴러오고 3일만 굴러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활 조건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붙잡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한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저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왔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자다가 막 일어나서 온다거나 그냥 바빠갖고 막 헐레벌떡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막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는데 앉아있다거나 막 이래봐요. 그러면은 그냥 맨주 허탕 치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빠져. 근데 자기 마음은 허전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정말로 음식을 먹는데도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는데도 준비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이게 목사님들이 모이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들은 한결같이 뭘 말하느냐? 제발 같은 반찬을 안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아. 난 그걸 이틀 먹으려면 3일 먹으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들은 한결같이 음식 타박한다. 이렇게 말을 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오늘 설교는 참 좋았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들어온다. 그게 설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실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권을 맡겨 드릴 때에 그분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내 주장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고 내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집센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은 전부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지식 모든 걸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좀 뭐가 좀 강하거나 배운 것이 있거나 가진 것이 있으면 이런 말 들으면 신경질 납니다. 어디 그게 어딨냐 말이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많이 배웠고 가졌고 이런 사람들이 뭐랄까 자파도 하지요. 무식한 사람은 자파도 못해요. 그냥 얘가 저 싸우니 뭐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자파도 안 해. 뭔가를 막 진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세계 산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생각 가지고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가 내가 그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분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는 분명한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나쁜 놈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죽었다. 아이고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막 이렇게 막 치를 떠는 이런 사람들을 양옆에 딱 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싸잡아서 나쁜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미묘한 시간차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에서 평생 동안 못된 짓 하고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정말로 삶은 강도질하고 살았지만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결정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땅에 떠나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네 강도 말이야 평생 거지돼 놓고 거기서 구원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들,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간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욕합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구원받는 종교는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윗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시편 22편 13절 14절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즘이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양입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이러한 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찔림은 뭐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부활을 두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 때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범죄자 사형을 시켰는데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았던 아리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죠? 지금도 누가 어떤 집이 어렵다고 누가 장사 지내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님 편에 서면은 죽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그를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장사죠. 근데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그 비명 속에서 7번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와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혹자는 그러죠.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냐? 나는 죽어야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양심이 없으면 구원받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내게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 갖고 안 되고 내가 노력 갖고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복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 이걸 팔면서 자, 이 수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의 것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갖고 하면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사가 아니에요. 이 수건은 너무너무 좋고 땀 닦이고 뭐 하면서 이걸 하나씩 그냥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찮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죠. 왜? 거저주는 거니까. 귀한 건데 거저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치 없는 건데 거저준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이라 여러분이 돈 내라고 하면, 계산하라고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이지, 값이 없기 때문에 거저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생명의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 구원을 위해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보면 아주 절규 속에서 기도하시나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당한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자기가 당한 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가 저 케냐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아들도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같이 선교하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왜 내가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깨달았대. 바로 자기가 거기에 영원히 남아야 될 이유를 찾았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죽었고 바로 여기에 묻혔고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까만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로 느껴지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그렇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 있다 올라와라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걸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의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렇죠? 영원 세계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 세계.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뭔지.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과 하나님이 통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갔다 바로 죽었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바로 죽었대요. 그렇게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엄격하고 무섭고 단절된 이것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신부가 없어도 내가 막바로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신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간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런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묵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자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을 또 말씀하는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목마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목마른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말하던 그 선언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다 끝났다. 내 문제 십자가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런데도 나의 삶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나가다가 이렇게 딱 맞았어요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 문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건,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정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